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는 믿는 도끼가 몇 개나 있습니까? 몇 개 있으세요? 뭔가 목사님 무슨 말씀하나 이런 표정이신 건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존경했던 리더, 동고동락했던 업자, 마음을 나누었던 친구, 내 자신을 주었던 연인. 믿는 도끼 맞죠? 아닌가 봐요. 네. 하지만 믿는 도끼에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런 일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니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죠?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뒤에 보시면 심리도 못 가서 어떻게 해요? 발병난다. 정말 내가 사랑한 연인이었는데 떠나가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대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제가 또 찾아봤어요. 왜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그만큼 빨리 힘들어진다. 날 떠나면 힘들어진다 라는 표현이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라고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날 떠나면 당신 힘들어질 거예요.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헤아리셔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그렇게 배신한 사람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했냐는 거죠. 저는 또 한 시가 생각났습니다. 김소월 씨의 진달래꽃 아세요? 네, 아시는 분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네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어떻게 해요? 고이 보내드리리다. 사실은 고이 보내드리는 게 아니죠. 뒷부분에 이제 하나하나 그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영변약산 진달래꽃, 진달래꽃 중에 아마 영변약산에 있는 진달래꽃이 제일 아름다웠나 봐요. 그 영변약산 진달래꽃 어떻게 한다고요? 아름다다 가시는 길에 뿌려드리겠다. 와, 환영까지 해주네. 잘 가라고 축복한다고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가시는 걸음마다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강하게 밟지는 말고 사뿐히 들여 밟으라. 사실은 그 진달래꽃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나다. 내가 당신의 가는 길을 축복하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아세요?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더 하이라이트인데요,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가실 때 죽어도 눈물 안 흘리겠대요. 마음이 강해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 내면에는 나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신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없나 봐요. 저는 있는데 네. 그래서 제 아내 만난 것도 있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청년 앞으로 결혼 다 하셨네요. 네, 새 가정 결혼하신 가정들이 오늘 특별히 계시는데, 최근에 결혼한 그죠 가정들, 또 뒤에도 우리 청장년 가정들 계시는데, 요즘에는 축제로 결혼식을 합니다. 저는 안타까움이 하나 있어요.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결혼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지겨워 보이죠. 그런데 예배에는 어떤 의미를 담겨 있냐면, 온 하객들에게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는 그런 뜻만 품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결혼식에 저는 이제 선포합니다. 예배로 가셔야 돼요. 물론 예배 드렸다고 안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그저 예배가 아닙니다. 아세요? 그걸 우리 그저 젊은이들에게 안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예배가 왜 드려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 남편 한 분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많은 가정이 깨어질까요? 쉽게 헤어질까요?
물론 예배 드렸다고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은 무슨 생활요?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내가 볼 때는 진짜 헤어질 이유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인 거죠. 그런데 남편이 이와는 다릅니다. 이제 아내랑 안 살래. 결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걸고 이제 사랑하겠다고 맹세한 그 남편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꼴도 보기 싫어, 아내. 그래서 이혼 안 하고 싶어하는 아내에게 이혼 법정에 섰어요. 근데 증인을 내세웠어요. 그의 증언만 들으면 재판장이 당연히 이혼해야 합니다. 남편의 뜻대로 해줄 것 같습니다. 그 증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판사님 앞에서 절대로 제가 이런 거짓 증언 안 합니다. 맹세한 다음에 이제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판사님, 제 어머니는 장녀입니다. 아버지가 증인으로 누구를 내세운 겁니까? 이혼하고자 자기 자녀를 내세운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증언해 가기 시작합니다. 제 어머니는 짙은 화장과 값진 보석으로 치장하고 향기로운 향수를 다 뿌려서 매혹적인 모습을 갖췄는데 그것들은 오직 다른 남자를 유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말입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요즘은 부부가 그죠, 같이 맞벌이 하지만 제 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 틈만 나면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유흥에 취해 있는 장녀였습니다. 누가 이 증언을 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증언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아니, 남편이 아무리 이혼할 사유가 있고 해도 자녀를 보호해야죠. 어떻게 자녀들을 앞장세워서 자신의 이혼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그 이혼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해서 따내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이걸 누가 하는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이요, 2절 오늘 여러분 읽었던 너희 뭐라고요? 어머니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바로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며 탐심에 가득하였고 나와 제대로 살지 않고 간음한 백성들이 되었는지 내가 그림을 그려볼까?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한번 보여줄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재판정에 내세워서 너희 나의 아내인 저 북이스라엘에게 이혼할 수밖에 없는, 내가 너희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겠다. 설명해보겠다. 너희 자녀들아, 너희 어머니 재판정 앞에서 쟁론하고 쟁론하라. 그러면서 발가벗겼으라도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심판을,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공의, 그냥 문자적으로 죽이겠다는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오해합니다. 처음부터 뭐라고 했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지, 오죽했으면 내가 자녀가 있다면 그 북이스라엘과 내 사이에 결혼했는데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아 나서서 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음란한지 너희들이 증언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 마음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뭐합니까? 내가 가진 음식,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보석. 그들은 오해합니다. 그 내가 사실은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며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7번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뭐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에게 바치며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했더니만 이 건강이란 우상이 나에게 건강을 주더라 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주신 복인데, 그래서 숨을 쉴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우상들이 준 것이라 얘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달려갔던 이 재물이 어디서 왔냐, 내가 나름대로 저 회사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회사가 우상이 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회사가 나에게 복을 주었다고. 하나님이 진짜 마음 아파서 견디지 못하며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까지 하면 끝났습니다. 이제 재판장이 있다면 하나님 그 남편에게 땅 북이스라엘 이혼해.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간음해서 이혼을 하면요, 여자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이혼이라는 판결을 내는 순간에 공동체가 도를 듭니다. 간음한 거 어떻게 받아줍니까? 도를 들어서 죽여야 합니다. 그게 공동체가 기다려서 재판의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세요. 완전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뒷부분을 읽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가늠한 북이스라엘, 이제 나 너 버리겠다, 이혼하자, 아니 이혼한 것입니다. 그런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제 공동체가 도를 들어서 온 열방이 북이스라엘을 죽여야 마땅한 그때, 그게 그러므로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놀랍게 표현합니다. 이제 갈라서고 딴 길을 가야 될 하나님께서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혼 소속이 다 결정난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으며 그 길을 아예 보지. 그 길이 뭡니까? 우상 숭배에서 그들을 사랑했던 그 아예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막고 막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요, 여러분 조금 이해시키려고 제가 중동부 시절이 생각났는데요, 그때는 중동부 예배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뭐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집에 가는 저였어요. 근데 한 번은 회장이 광고할 거 있다면서 나오셔서, 고3이 대부분 그때 회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배는 오후 예배 아니에요. 언제 헌신예 오후 예배는 언제 드립니까? 밤 7시, 8시에 옛날에 드릴 때였어요. 근데 회장이 광고하는 거예요. 저녁 예배에 우리 중고등부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가지 마시고 찬양대 연습하십시다. 근데 알잖아요, 도망친 저 같은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광고가 끝나고 그죠, 축도 끝난 다음에 저 뒤에 문 입구에 못 간다 가로막고 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는 그죠, 그런 후배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가니까 회장이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가려면 날 타놓고 가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간 사람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그때는 몰랐는데 회장이 진짜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했으면 안 가야 될 텐데 타놓고 가라니까 진짜 타놓고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난 너희들 바짓가랑이라도 붙들어서 못 가게 할 거야. 너희 길을 막으며 담을 쌓으며 가야 할 방향을 모르기까지 완전히 차단할 거야. 이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거 버린지 아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자존심 다 버리며 바짓가랭이를 그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7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다른 데 자꾸 우상을 섬기고 좋아하다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이 복을 모르고 있네. 딴 데 눈 돌아가고 딴 데 신경 쓰면 들립니까? 안 들려요. 하나님의 주신 복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는 그 복을 깨달을지 못해요. 그래서 아예 눈 감게 만들고 기막았어. 내가 준 복이 이건지 좀 알겠지.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죽을래? 이러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개목걸이 끌고 가듯이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장악하여서 행복하게 만들리라,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존심 다 버리셨습니다. 눈 맞고 귀 맞고 모든 것을 다 못 느끼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 복이, 야 진짜 하나님 복이었네. 이토록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 다 버린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 없습니까?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려고 바짓가랭이를 붙드는, 자존심 다 버리는 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있다니요. 하나님은 다 버리셨습니다. 자존심 다 버리시고 맞고라도 나 이제 알겠지, 너희들이 누리는 내 복이 뭔지 알겠지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깨닫게 되리라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못한 예수님 당시에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얘기예요. 언제 나타납니까? 둘째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 하셨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죠? 아버지 저 유산 묻어 받을 아들 아닙니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뭐라고요? 아버지 죽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 아들이 유산 물려주세요 라는 것은 유산 물려주세요라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는 뭐 하는 거라고요? 죽으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을 줬다고 할지라도 살아생전에 그 유산을 팔아서 떠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또 한 번 죽이는 거라고요. 아무리 유산을 물려받더라도 살아있을 때는 유산을 처분할 수 없어요. 언제 자기 것이 되냐면 아버지가 죽어야 자기 것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하시잖아요. 그 유산을 물려달라고 한 그 아들이 유산을 팔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더라. 하나님을 너희들이 2번 죽이는 죄인들이었다. 이건 유대인들 일반적으로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그들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따면 하나님 뭐 하셔야 되죠? 가치가랭이 붙들어야죠. 못 가게 막아야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고 이 세상을 사는 게 힘드니까 왜 아담이 범죄할 줄 알면서 아예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셔갖고 죄를 짓게 만드시냐고. 그럴 실력자 우리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에게 가지 말라고 가지가랭이를 붙든다 할지라도 이제는 완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다 가려놓아도 자기 멋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딨냐고. 나는 여전히 우상이 좋아. 눈 가리고 다 가려도 세상에 있는 그 복이라고 거짓 선전하는 그 모든 것 다 막아놓아도 사람들은 여전히 완악하고 연약해서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북이스라엘보다 더 못한 실력자. 너무 완악하니까 가로막아도 못 깨닫는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난 자유의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가두어 놓으셔? 한편으로는 자유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왜 안 막아주셨냐 해놓고 막상 막아주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 죄 안 짓도록 만드시지. 그 죄 안 짓도록 역사하시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어떻게 여깁니까? 자유를 억압하는 너무나 나쁜 신이시요.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소망이 없다. 막아봐야 가지바랭이 붙들어봐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줄 깨달을 자가 아닙니까? 이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었다. 그 말은요, 자존심을 이제는 세우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까?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품을 떠났던 아들이 결국에는 오늘 말씀과 똑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봐야 완악해서 깨닫지 못하던 그들이 갈등과 절망과 목마름과 이거 붙들면 나는 행복할 줄 알고 살아봤는데 별거 아니. 와, 이런 학위를 얻고 사람들이 존경하면 나는 이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살아봐도 별거 아니에요. 또 허무함이 찾아오고 고난을 겪으면서 와, 옛날이 좋았네. 하나님 품이 좋았네. 그래서 탕자가 뭐 했더라고요? 지엄 열매, 돼지, 이스라엘에서 돼지를 어디 키웁니까? 이방인들이 돼지 키우죠. 그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못 먹는 자리에 이르렀어요. 그때가 좋았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유를 주신 것은 그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매일매일 돌아오는 그곳을 바라보며 언제 돌아오냐고 그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마음 찢으며 기다리시는 희생하시는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였느니라. 그 둘째 탕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되었다. 유대인들이 흔히 말하는 저 꼴보기 싫은 죄인들, 어떻게 몸을 팔아, 어떻게 나라를 팔아 했던 그 세리와 그 장녀들이 용서를 구하며 살아봐도, 몸 팔고 살아봐도, 나라를 팔고 재물을 얻어도 아무것도 아니었네. 목마름밖에 없었네. 그래서 용서하여 달라고 달려온 그들이 둘째 탕자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가로막으면 돌아올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을 섬기던 그 모든 것 제거하고 하나님 목소리만 들으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해봐라, 내가 이제부터는 더 희생할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하나님 너무 목마르네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그렇게 돌아올 실력자일까요? 하나님 아셔요. 처음부터 아셨지.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네 발을 상할 자, 예수님의 발을 상할 자를 사탄인데 사탄의 머리를 상할 자를 주시겠다고 처음부터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셨어요. 우리의 실력을 아니까. 붙잡아도 안 돌아올 백성인 것을 아시고 절망과 좌절을 주어도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는 것. 저는요, 최근에 이 나라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새벽 예배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진보 보수를 떠나십시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볼 때는 타는 목마름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안 돌아와요. 타는 목마름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뭐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어요. 실력 없는 우리를 알기에, 1%도 가망 없는 우리를 알기에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뒤엎으시고, 그것도 몇 개 뒤엎으셨어요. 성경 읽기에 굉장히 많이 뒤엎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돈상을 뒤엎으셨어요. 성전 청결이 아니라 그랬죠. 나 죽여라 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이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모의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로
종교지도자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죽여라 하신 것입니다. 안 죽일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죠? 돌아올 수 없으니까, 깨달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목마름을 줘도 그 목마름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를 줘도 기도가 뭡니까? 내일이면 나아지고 더 좋아지겠지, 이런 방법을 쓰면 나아지겠지, 구경꾼이 다 되어 있는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기로 결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죽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라고요. 12월 10일이면 서구 계룡로 264번길 106 어딥니까? 어딘지 아세요? 네, 우리 홍미숙 목사님 안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네, 월평동산교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23년째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교회다운 교회 세워보자고 제가 몇몇 권사님들이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신 얘기 들었어요. 그래요. 교회다운 교회 세워보자고 23년에 월평동산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장로를 통해서 제가 증언을 들었는데, 왜 이곳에 특별히 세웠습니까? 6개월 동안 찌던 세상의 그 아픔과 눈물 속에, 전원교회 속에서, 이 산 위의 동네 속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교회 되고 싶어서, 그래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23년째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만들자고 했다면서요.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서요. 마땅히 버려야 될 나 이혼이야, 돌로 쳐.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바치가랭이를 붙듯 모든 자존심을 내버린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습니까? 얼마나 날 괴롭힌다고 우리는 갚아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과연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동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어떤 벌을 주어서라도 결국 돌아오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개목걸이 끌고라도 돌아오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상품으로 취급하며 동물로 취급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로 여기시기에 자유를 주시며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며 돌아올 기회를 주시며 자신은 여전히 기다리시며 모든 것 다 쏟으시는 그 마음 다 찢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실력을 알기에 자신의 아들, 결국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23년 전에 교회를 세웠고 이 공동체가 된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 다 버린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자유를 허락하시며 기다리시며 자신을 희생한 그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길 때 우리 교회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야만 했다,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아들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한 영혼이 살아나는 진짜 교회 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우리 교회에 진짜 목자가 있을 때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감독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누구죠?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예수님이 감독으로 지도하시고 관리하시며 이끌어 주실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각자 자길로 가던 그 양들이 어떻게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할까요? 베드로의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감독 대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기분대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 한치도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죠? 관철시키고, 그런 길 잃은 양들이 어떻게 오늘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베드로가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앞부분에 상세히 설명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욕을 당하되 욕하지 아니하며, 감독 되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되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아니하며, 이것밖에 없어요. 오늘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밖에 없어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공의가 없으니까 공의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안이 아니라 맞아야 합니다. 희생당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실력자가 아니기에 세상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이런 실력을 갖추고 있기에 우리는 세상 방식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어야 합니다. 욕을 당하셔야 합니다. 억울합니까? 억울해지셔야 합니다. 희생당하셨습니까? 희생당하셔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그러시면 여러분 그냥 개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생명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버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죽으면 삽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안 죽을 때가 많아요. 뭐라고 하면 그죠? 마음이 불편함을 그대로 얼굴에 표현되고, 여러분이 저를 참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생각돼요. 죽었으면 됐는데 못 보여드렸어요. 많이 못 보여드렸어요. 죽었으면 됐는데, 내가 희생하면 됐었는데, 이게 옳다는 걸 끝까지 증명해내려고. 그래서 이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베드로 전서와는 다른 이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바짓가랭이로 붙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실 때, 오늘 우리 속에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아들을 못 박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오직 아들에게 아버지의 버림받는 순간에도 자신을 버려주신 그 예수님이 계실 때,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이 계신 자는 죽을 수 있습니다. 때려라, 죽여라, 날 팔아 넘겨라, 그 속에 견뎌나가고 이겨나갈 때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 앞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